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천지 만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린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바를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영적인 눈은 성령으로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 사람이 보는 눈의 종류입니다. 사람의 눈은 어떤 관점에 가냐에 따라 두 개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세 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이 세 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말 그대로 육신적인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물을 바라고 인식할 수 있는 눈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다른 분석력이 없이 보이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슬픔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은 공감하는 마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육신의 눈은 한 사람이 웃고 있으며 웃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공감하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웃고 있는 것은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사람의 삶엔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는 영의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게 사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세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은 한 차원 더 깊은 눈입니다. 성령으로 열리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입니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육신적인 눈도 열려야 하고 마음의 눈도 열려야 되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사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시를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겐 세 개의 눈이 있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보는 것이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그리고 영의 눈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자연을 볼 때 육의 눈으로는 보는 경치만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마누라는 황홀한 감동이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가 잘생긴데 예쁜데 키는 얼마나 되는지 같은 외모가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마음이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마음에 품고 있는 중심이 보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육의 눈으로만 보면 글자만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보입니다.
사람 희노애락이 보입니다. 영의 노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께 구원사역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원리가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이 있는 마음에 있는 영의 눈이 있고 그걸 종합해서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어. 그러기 위해 사람은 이 세 개의 눈이 다 열려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육의 눈은 열려 있고 마음의 눈도 조금 노력하면 열리는데 영의 눈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영적인 사고를 하고 말씀을 삶에 주고 체험함으로 열리는 것이 영의 눈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계 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육의 눈과 마음의 눈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죽었고 그와 함께 영의 눈도 닫혀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힌 이후로 사람들은 단지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나 정신적인 공감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사물을 번지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은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서 별 불편함이 없이 지낸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보고 있을 뿐이야. 본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영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눈에 본 소경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눈을 뜨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소원은 영의 눈을 뜨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면서도 자신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나 자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닉의 눈이 떠졌으니까 자 눈이 떠졌다고 그래요. 아니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면 그래도 눈을 뜨려는 소망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신의 눈이 멀었음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영의 눈이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실상을 소경에 불과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전하는 생명 말씀을 들으면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영이 깨어날 때 자신의 영적인 소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체험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멘토를 찾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들 받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육의 눈을 뜨고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일을 보면서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제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또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야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두 성령으로 영안들이 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적인 눈은 어떻게 열릴 수가 있나?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 열어줘야만 열립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의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자신의 영의 눈을 뜨게 할 멘토를 만나겠다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바울 사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마음의 눈이란 사람이 정서적인 면, 감성적인 측면에 눈을 열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이라는 것은 그 눈을 열어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눈을 떠서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등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떠난 다음에 교회가 지속될 당시의 상황은 로마에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를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핍박과 박해 때문에 숨어서 믿어야 했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육신론만 가지고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오락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박해자의 눈을 피해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 상황에서 성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녀를 삼으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잠시 있다가 살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과 풍요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보기 원합니다. 이처럼 예배도 성도들이 보기 원했던 것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은 영의 눈을 열려야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기도했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위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령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열어주다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눈을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찬양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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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주님의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열어줘서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열어줘서 내가 예수님 이름 명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열어줘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어주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열어줘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니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열어줘서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열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성령 역사를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심령이 열릴지어다. 열어서 성령의 나타남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심령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강구하시고 선포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들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이 열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영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 1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의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인을 뜨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도 알 수 있으며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요? 또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널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와 성도들에게 예수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될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당대하게 되었고 영현을 떠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처음 성령 임재는 120명 성도의 마가의 다름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임하게 됐어.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은 언제 어디에서 임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성령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세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10일 이상을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10일 정도 사모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여기에서 10일할 시간을 절대 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어떤 경우는 10일이 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10일이 훨씬 넘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인자는 예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네 번째, 영의 눈을 밝게 하는 비결입니다.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에게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보고 영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목마른 시험물을 삼아들여 성령을 찾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사람이 시험을 찾아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지에 같다고 합니다. 일정수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식도가 서로 딱 붙게 되는데 일단 식도가 붙어버리면 썰리지 않고 억지로 떼내라고 하면 찢어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일단 사슴의 식도가 붙으면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식도가 붙어버린 사슴은 자연히 먹고 마시지 못하니 얼마 버티면서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시험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찾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에 물이 있는 곳이라면 늑대나 사자 같은 사나운 지역들이 있어도 생물고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죽기 살기를 찾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을 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령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성령을 찾고 부르짖어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줍니다. 예수님은 그를 빗대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고 영적인 세력들이 보입니다. 영의 눈을 열리기 전에는 우리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은 그런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 일어난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영예문이 열리기 전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종살이 할 때 자신이 왜 애굽으로 오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리 억울하게 옥살이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나자 그는 자신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 때 그 백성들을 고난하고자 보냈음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영인을 뜨고 나자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건 영인을 열려야만 벌시자고 할 수 있으나 바울 사도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사를 보면 큰 굴곡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성공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으나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의 눈을 뜨게 되자 자신이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고 자신이 이전까지 부인하던 예수님께서 가장 고상하고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의 눈이 뜨기 전에는 보던 것과 영의 눈이 뜨고 나서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면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원망과 불평만 보이던 것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축복의 씨앗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의 눈을 뜨면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겐 육의 눈과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는 눈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은 성령께서 오셔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찾고 기다려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생명과 물을 찾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갈망으로 성령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애타게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 열림으로 이전까지 육의 눈으로만 볼 때와 다른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열린 눈으로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베풀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영적인 눈들이 다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